오늘은 전도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어쩌다 또 우연히 뭔가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특별히 전도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도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적 예를 한번 보죠.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세례를 그렇게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줬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적어요? 일꾼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꾼이 적은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세우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많은 곳에서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중에도 이 누가가 쓰는 여러 표현 방법들을 잠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누가는 과학자거든요. 누가는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과학자고 의사이고 역사가고 사회학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행동의 모습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데,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산 위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 12명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전략, 먼저 오는 전략이 뭐예요?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에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확 또 바뀝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어떤 그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많이 겁쟁이가 되었어요. 겁쟁이가 돼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안 잡혀갈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죠. 그럼 이런 성령 강림 사건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설교의 흐름상 기도겠죠.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들은 항상 매번 모여서 찬양했더라 되어 있어요. 찬양은 우리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노래 그 곡이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마귀도 쫓겨나가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와 같은 일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쩌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신 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어요. 이유인즉슨 들어보니까 어떤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꾸 간질병으로 큰 위기에 이제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자기 아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가 있었겠어요? 연락할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실 때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어요. 이 아이의 병은 귀신 때문이에요. 육신에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애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제자들은 못 쫓아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야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참 중요해요. 23절 말씀은 이제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빠에게 요청하는 거죠.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저도 보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어느 때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믿어야 될 순간은 어느 때죠? 믿기 힘들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힘들 때 바로 그때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거는 못 해주실 거야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이 있어요.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을 trust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마음,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악한 권세들을 내쫓을 때 이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와요? 이 말씀에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발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믿음이라고 하는 한 송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 집에도 지금 토마토가 무르익고 있어요. 물이 익고 있는데 아마 몇 개는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못 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땅이 척박하니까 요만한 알갱이들은 맺혀요. 지금도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34개 정도가 맺혔어요. 그럼 많이 맺힌 거죠?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 수준으로는 많이 맺힌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끝까지 소출한 적은 없어요. 이게 좀 맺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파랗게 되고 떨어져 말아요. 왜요? 에너지가 없어요. 밑으로부터는 힘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하시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길 말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우리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죠. 첫째로는 기도가 영적 전투의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는 무기예요. 특별히 어느 때 사용하는 무기예요? 영적 전투에서 사용하는 무기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아직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로마는 다른 사도가 세웠고, 로마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고,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선교사된 입장으로서 나의 신앙 고백, 또 내가 하는 선교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생각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써서 보내죠. 그러다가 이 편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15장 30절, 31절에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청을 해요. 끝에 것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또 건강하게 기도해 달라. 막힘이 없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앞에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원문으로 보면 나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상황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식사 자리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6시에 저희가 식사를 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죠? 뭐 하자는 거죠? 잘 모르세요? 역시 캐나다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여기는 밥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밥이 나옵니다. 6시나 7시가 됐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저기서 밥을 준다 이러면 밥이 나오는 거지, 저녁 때 가신다고 다 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는데, anyway, 이게 이제 상황적 단어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십시다. 무슨 말이에요? 밥 먹자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리, 예를 들어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오늘 댄스 파티가 있는데 그 댄스 파티와 함께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함께 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터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당신들이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하십시다. 당신들의 기도에 나와 함께 하십시다. 무슨 얘기죠? 당신들의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십시다. 싸우십시다. 잘못되어가는 세상에,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기도가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크리스천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을 취하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신갑주예요. 완전히 fully 나를 커버하는 그러한 그 전투복을 입으라, 그런 말인데,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용도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하키 좋아하십니까? 저는 처음 왔을 때 하키를 아무리 봐도 그 시커먼 공이 있잖아요. 퍽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를 저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도대체 얘네 편에서 공격을 하는지 쟤네 편에서 공격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이 전신갑주는 그런 거거든요. 헬멧 쓰고 장갑 끼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전체를 취했어요. 그럼 뭐 할까요? 하키 선수에게 물어보면 뭘 할까요? 전술이죠. 공격이죠. 그 퍽이 날아오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시는데, 거기까지 묵상을 잘 하시는데 그 다음은 잘 안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역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전도자를 위한, 목회자를 위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함께
그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보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를 보호하고 나 자신이 스스로 방어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미국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기도가 나약해졌다 이런 지적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 기도가 나약해졌다. 현대인들의 기도가 형편없이 나약해졌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핵심은 뭐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전쟁터에서 사용할 무전기를 집에서 사용할 인터컴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인터컴. 여러분 집에서 우리 서로 방방마다 연결하는 그런 인터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우리가 만약에 군사라면 야전 사령관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거, 후퇴하면 후퇴해야 되는 거고, 쏴하면 쏘는 거고, 또 때로는 우리가 탄약이 떨어지면은 공급해 달라고. 우리가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현대 교회 교인들은 뭘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냥 집에서 그냥 안락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너무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좋은 집 주십시오. 여트 주십시오. 자동차를 주십시오.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어제는 10불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 20불짜리를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써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있어서 왜 기도가 필요 없겠습니까? 많은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실 때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전시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전쟁 무기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얘기를 그냥 짧게 하면,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호흡을 크게 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가정 기도일 때도 한 1분 정도는 그냥 숨만 쉽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기도를 통해, 저는 별것이 없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중보기도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 팀의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학이에요. 중보기도 팀이 우리 7월에는 방학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참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희한하죠. 중보기도 팀 기도 안 해주시고 아니면 기도의 준비가 적어지면 참 희한해요. 기도할 일이 생겨요.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참을 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되게 밤늦게 전화 오면 어디서 온 거죠? 한국에서 전화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불이 났게 받았어요. unknown call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기분 나쁘게 삐삐삐삐 이러다가 그냥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자는 걸 망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게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제가 알아차리고 교회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한국 가족, 또 우리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느낍니다. 기도가 정말 영적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같은 느낌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구원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진하듯이, 경기장에 돌진하듯이, 전쟁터에 돌진하듯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정기적 기도 시간. 아까 누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계시를 기록을 할 때 그 역사적 사실에서 오는 여러 패턴들을 아주 잘 기록을 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과부, 소외당한 자들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일관적으로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시간, 장소, 방법 이것을 상세하게 말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라는 말이에요. 오후 3시에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정기적인 예배 시간에 사도들이 이곳을 지나칠 때 그때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도록 하셨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넬리어스라고 하죠.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어디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를 텐데 이제 코넬리어스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 백부장이고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교회에서도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우리 제자 집사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유대교를 개종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입니다. 베드로가 12시,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으로는 제6시에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요. 밑에서는 요리를 하니까 아마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 옆에서 뭐 딸가라 하면 기도가 됩니까? 저도 한참 금식을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에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도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유명한 환상을 보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와 같은 원리를 없애버리신 그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언제예요? 제6시 정한 기도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유럽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들이 대부분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우리 다른 말로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이렇게 발화점 하나가 불이 확 타오르는 그때에 이 성경 그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유럽을 갑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 유럽 사람이니까 아무런 접촉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고 여러 있다가 안식일에 기도를 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울과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정기적 기도, 정기적인 예배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세례받고 루디아의 가족이 세례받고 루디아 가정이 첫 번째 교회가 돼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그럼 그걸로 끝나네? 아니에요.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죠. 그리고는 이 일이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왜 네 마음대로 여종을 고쳐가지고? 왜냐면 이 여자아이는 이게 점치던 아이거든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화토를 치다가, 아니죠. 거기는 화토가 아니겠죠. 예. 거기는 뭐 하여튼 뭐 포커를 치다가 뭐 할 텐데 상대방이 팔가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로 장사하던 주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법에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사에 갔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고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빨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발견하실 수 있죠. 뭐 다 캐치업을 못하셨더라도 일정하고 정기적이고 늘 하던 바로 그 패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특별해요. 우린 진짜 특별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크리스천들도 특별을 진짜 좋아해요. 특별. 예를 들자면 그냥 기도회가 있고 특별 기도회가 있어요. 그냥 새벽 기도회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냥 예배가 있고 특별 성회라고 있어요. 또 특별 성회. 그냥 성도가 있고 특별 성도가 있고 그냥 목사가 있고 특별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강사를 모실 때도 우리 자주 하는 그 이디엄처럼 하는 말이 있죠. 레토릭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모신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해요. 원래는 다 그냥 하기로 해놓고서 특별하다라는 말을 하죠.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기에는 좋아요. 왜? 특별하니까, 말 그대로 특별하니까. 말 그대로 그전에는 없었던 뭔가가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니까. 그러나 거의 이것은 비즈니스하는 광고와 유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 성회에서만 만약에 우리를 만나주시면 주일 예배는 뭐하러 드리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특별하지 않다면, 우리가 늘상 드리는 수요 예배가 특별하지 않다면, 매일처럼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왜 그걸 드립니까? 효과는 하나예요. 이제 이 심리적인 거죠. 특별하니까 더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광고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는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은혜를 누가 받든가 특별히 받는 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정기적 예배 시간에, 정기적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와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5일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 특별 기도회는 모일 거예요. 안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 리스트에 이 전도에 대한 기도를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정기적인 모임과 기도 시간에 놀라운 선교의 전환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럼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면 좋을까요?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이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기도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영혼이, 사람들의 그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는 것들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아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다시 말하면 핍박을 주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정치가들, 왕들, 왕자들, 공주들, 재력가들, 세상의 세력가들이었어요. 이들은 기독교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사랑을 말하고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원리를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에서 살았고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유지되어야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적 원리,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적 원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적 사상을 싫어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어떤 그런 사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나. 그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사용했던 마술사들의 책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주술 외우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플 때는 뭘 읽어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읽어라. 뭐 이런 것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했던, born again 했던 그러한 성도들 중에 자기 집에 있는 그와 같은 책들을 공개적으로 불사르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아테미 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로마나 그리스 신을 믿지 않겠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참 이 사람들의 심리를 잘 말합니다. 종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벌이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 뭐 이건 대부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요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요즘 말로 제가 그냥 확 바꿔보면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우리는 원래 아테미를 섬겼고 우리는 원래 이와 같은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래 주문 외워서 섬겼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원래 이것 먹고 이것 마시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과 생각을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했고 불평등으로 살아가는 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거죠. 크리스천들은 사랑을 말했고 사랑이 아닌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를 혼란시켰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쫓겨나죠. 에베소를 이제 오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였느냐? 신앙이 연약한 사람 아니면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폭동이 일어나고 야 그리스도인들 문제가 있다. 뭐 대서특필되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용기가 생겼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다 돌멩이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교회 가다가 나도 폭동에 그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요. 그리고는 디모데 전서 2장에 첫 번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너는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읽고 해석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이 본문을 쓰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통치자가 만수무강하고 정부가 평안하고 이렇게 위해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들로 인해서 세상이 요란하면 이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핍박이 내려지고 이들로 인해서 평화와 또 여러 이 아름다운 삶이 파괴될 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정말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발걸음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요와 단정과 평안한 생활을 위해라. 이거는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 이걸 즐기라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 누가 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오면 편하더라. 그래, 목사 설교하면 이렇게 잠이 그냥 설레 오고, 아무리 자려고 노력을 해도 안 오는 잠이 그냥 교회 오면 뭐 어찌나 이렇게 잠이 오는지. 그것도 하나의 병환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잠을 주신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잠은 병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적인 걸로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의 평안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교회 밖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단어가 각처에서 남자들이라고 돼 있네요. 여자라고 돼 있지 않고 남자들이라고 돼 있고, 성도와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남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교인으로 등록은 했지만 교회는 오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영적 호기심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로 인해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때 교회의 평안이 사라지고, 교회는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늘 사모하고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초점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기도를 말씀하셨던 그 9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걸고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품어야 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